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중요성과 기도할 때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에 대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함께 읽은 1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느 마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는 이 표현은 자신밖에 모르는 죄인의 전형적인 표현이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악한 재판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에게 어느 날 한 여인이 찾아와서 자신의 원한을 갚아달라는 청을 합니다. 이 여인은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처한 이 부당한 상황을 해결할 능력이 없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고아와 과부는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제일 연약한 처지의 사람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가지고 있지 못하기에 오히려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고아와 과부였죠.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 이 과부 여인이 택한 방법은 재판장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찾아간 재판관이 어떤 자입니까? 둘도 없는 악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의 가장 약한 계층의 사람인 과부를 통해 자신이 취하게 될 이득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 재판관은 여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단칼에 거절했죠. 하지만 이 과부는요,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의 청을 귀찮아하는 재판관에게 끊임없이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과부는 매우 끈질겨서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청을 재판관에게 호소했습니다. 결국 재판관은 아무리 무시하고 거절해도 포기하지 않는 이 여인의 끈질긴 호소에 굴복하여서 여인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자신이 해결해 주지 않는 한 이 여인은 언제까지라도 자신을 귀찮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재판관이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항상 기도해야 하고 기도 중에 실망하여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1절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를 우리는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적어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여인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재판관에게 찾아가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청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왜 악한 재판장을 찾아갔느냐 하는 것이죠. 누가 봐도 악한인데 왜 그에게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이 악한 자에게 찾아가서 억울한 말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무지 이 원통함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세상에 둘도 없는 악한 이죠. 하지만 내 원통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지만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여인의 무력함은 악하지만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자인 이 재판관을 찾게 만드는 이유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 먼저 바르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나를 도와줄 유일한 분인 하나님을 향해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도를 너무나 단순히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청구하는 행위 정도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기도에는 그와 같은 요소가 있죠. 그러나 기도의 본질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보고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오직 하나님께서만 채워주실 수 있다고 믿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보고서를 올리고 하나님의 결제 서류를 받아야, 하나님이 그걸 보셔야만, 아, 원일이 네가 지금 이게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처럼 모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이 왜 오늘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삶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가 요청했기 때문에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 있어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목사님, 다 아신다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기도라는 것이죠. 아주 작고 사소한 것,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 정도는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여지없이 길 잃은 어린아이처럼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정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생각하며 행동하는 순간 길 잃은 아이처럼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헤매고 말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꼬아서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 결국 믿음은 기도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일 뿐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나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다른 날보다 특별히 더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다른 날보다 더 많이 기도했다는 마틴 루터의 기도의 습관은 성도의 본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기도를 넘기죠. 하지만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오히려 더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항상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덧붙이셔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일을 포기합니다. 한 번, 두 번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구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기도의 효과를 거부하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애를 쓰죠. 내가 기도해봤는데 다 쓸모없더라고. 내가 열심히 기도해봤는데 효과가 없었어 라고 말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다시 살펴보면 이 여인은 재판관이 자신의 청을 계속해서 무시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재판관에게 호소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억울함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악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이는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그에게 매달리는 것, 그를 찾아가 구하는 것, 내가 온갖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내 이 원통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악한 재판관을 찾는 것,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쉽게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고 기도의 시간에 다른 것을 선택하는 이유는 결국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첫째는 여전히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고,
둘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말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은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의 모습 다 참된 성도와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참된 성도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참된 성도라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는 없죠. 이 두 가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며,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냅두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결국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나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엔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본질은 자신의 가난함을 알고 자신을 도와줄 유일한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아는 신앙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지없이 상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다는 것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 이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성도는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결코 낙심하거나 낭망하여 포기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뒤에 덧붙여서 등장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천지가 개벽하고 인자가 세상에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게 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종말의 때는 성도들이 더 이상 신앙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모든 면에서 믿음의 박해가 성도들에게 찾아오게 되는 때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한 우리 주님의 강론을 살펴보면 때로는 무섭기도 합니다. 그때가 조금은 따뜻할 때 임하기를 기도하라. 그때가 추울 때 임하지 않도록 기도하라. 얼마나 끔찍한 때가 올 것인지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종말의 때라고 덧붙여 말씀을 합니다. 칼과 창의 위협은 당장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못하도록 교묘히 우리들의 생각과 사고를 미혹하고 지배하려 듭니다. 때로는 무섭게, 때로는 온화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거봐, 거기 갔더니, 우리들에게 그와 같이 이야기하죠. 너가 그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면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이 거룩하고 복된 자리에 있었던 시간을 후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너가 그때 거기 없었으면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되었잖아. 굳이 거기 가야 되겠어? 굳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겠어? 이야기하죠.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간, 이 상황,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 너머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시안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넘어뜨리려, 굴복시키려 하는 악한 영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지혜로운 것이라 말을 하기도 하죠.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우리를 미혹합니다. 하지만 이 약한 세대는 분명히 끝이 나고 자신의 신앙으로 인해 핍박받고 고통당하던 성도들은 자신이 택한 믿음의 길이 옳은 길이었다는 사실을 주님으로부터 반드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멸시받고 핍박받던 이 믿음의 길, 굳이 이럴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되겠어라고 사람들에게 한 소리 듣던 우리들의 이 믿음의 결단과 결단에 이은 행동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게 될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사실을 가르치시면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여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들이 택한 믿음이 옳았다는 것이 입증되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기도해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선 반드시 기도하는 자여야 하며 늘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한마디를 통해 우리에게 심각한 경종을 울리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물음에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세대의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자들이라면 오늘 우리가 이때까지 고수해왔던 이 믿음이 틀리지 않았으며 주님께서 반드시 상 주실 것이라는 이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 끝까지 지켜지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시로 기도해야 하며 때가 되면 어느 때에나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찾아오는 대환란의 시기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아름답게 빛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길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불을 지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맞서야 합니다. 이럴 때에도 기도하러 가야 하나? 바로 그때가 기도해야 할 때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의 승리를 원한다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에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본이 되신 것처럼, 우리 앞서 신앙의 경주를 끝마친 믿음의 선지들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결연히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와 같은 결단과 행동 위에 크신 은혜를, 크신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